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6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어찌할 주께서 어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기압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난 화요일에 코로나 감염 상황에 대한 발표를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또 변종 감기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심각하죠. K방역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2,000명대의 감염자가 지난 목요일에 발표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시편 66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아침 큐티인데요. 큐티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물에 이제 갇혀있고 꼼짝하지 못하죠. 고기가 그물에 밟아뭉칠수록 더 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허리에 무거운 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 대기업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은 이 토양, 또 개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 실제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염려가 없겠죠. 그럼 지난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QT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가중되고 있고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감염 뭐 이런 이야기도 감염에서 보호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백신을 맞았지만 그 후유증이 이제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남편이 수술하시고요. 그 수술하는 과정과 또 퇴원하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제 연거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수술이 잘 되어졌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방역 조치 또는 백신도 중요하지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들을 이제 큐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수기 6장 24절 27절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요. 요즘 더 어려운 제 한자를 씁니다. 임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의 두 가지 축이죠. 지키시는 가운데 이게 토대이고 두 가지 기둥을 세운다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 이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코로나19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하겠지만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근거,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드는 기쁨의 승리의 손을 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 한자어를 자세히 보시면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원어를 통해서 보면요. 이건 이제 원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자주 사용되는 단어니까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니까요. 그게 헤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다. 이건 이제 왜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이 끝나겠지만요. 이건 천국에 연결시키는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핵심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에서요. 주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이제 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에서 7절에 보면 60편, 65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이제 섭리하신다는 분이신데요. 모든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고 그 권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워낙 이 매체들도 그렇고 이 한국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 분의 바이러스 전문가 이모 교수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지난 1년간 자기가 이제 조사하고 통계를 해보니까 99.4%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의 말은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제 KBS 라디오 아침 뉴스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기자가요. 백신으로 인한 사망의 인가율이 밝혀진 것은 딱 2명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괴로적인 사건이 6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6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외 사망자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는 현재까지 얼마냐 하면 2135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을요, 백신으로 죽은 그런 연관성과의 이제 이 논리 속에서 발표를 하면 과연 코로나19 감염으로 죽은 숫자가 이 정도 되겠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질병청이 보도한 거니까 현재 고3 백신을 거의 한 90% 이상 맞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54명이요 중환자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고3 학생이 있는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병청의 답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이제 정복될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 최고의 감염 전문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죠. 오모 교수. 그분이 이제 중앙임상학회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제 건의로요, 발표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숙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미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메르스와 사스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해마다 독감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단免疫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쯤 우리 교회 안에도 백신 2차 맞았으면 정부의 처음 이제 논리대로 하면 이 마스크 다 벗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제하고 중단시키고요. 또 모임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감시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백신을 맞고서도 이제 영국에 돌파 감염이 전폭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다 접했을 것입니다. 그죠? 접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무관중 경기를 했습니다. 올해 개막 경기를 보십시오. 8월 16일자 2021년 22 영국 프로축구 개막 경기 화면인데요. 축구 경기자를 가득 메운 관중 중에 마스크를 쓴 사람 보이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화면에는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권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이요. 문제가 이제 언론이 문제가 많은 건 저도 인정하고 또 개인 중계방송하는 분들 통제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앞으로 연계시록을 통해서 예측하는 바는 통제 사회가 더욱더 강화되어서 갈 것이고 모든 종교는 통합되어서 법률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연계시록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과 지금은 상황은 많이 다르죠. 지금 4단계인데요. 지난주에도 2부회 때 공무원이 조용히 왔다 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혼란 속에 있죠. 제가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성도들이 말이죠.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백신을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는 성도들의 선택 사항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는 지하철, 백화점, 마트, 음식점 이렇게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저는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백신을 가신하지 마시고 면역력을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확립하시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면역체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면역체계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4절인데요. 이게 보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리 영혼은 먹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 내 몸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신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 몸이 순복함으로 오는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과 보이지 않는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감각하겠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요. 우리 마음의 양식은 뭔가 하면 진리의 순복함으로 오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질서가 잡혀야 우리 육체도 따라서 건강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함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백신이라는 거죠.
백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65편은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해서 찬양은 최고의 기억력을 가져오죠. 그죠? 우리 찬양을 부르면 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보면 기억, 니은, 띠끝, 리얼. 첫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은 기억으로 시작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이게 찬송이 이렇게 기억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여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절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 오늘 본문이죠.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지 않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예배의 모습을 가장 탁월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찬송으로 주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기도라는 것이 있고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36.5도라고 하는 체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높으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배 드는 데 있어서 설교 듣는다고 설교한다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으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중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건 참 싫어하거든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가면 되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는 3절에 보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겠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도덕적인 잘못이다. 이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죄가 우리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서 토설지 않을 때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옵니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 제 영광이 끊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와서 먼저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 충만한 임재 속에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육체의 양약이라도 잘못했어요.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건강, 빛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는다고 할지라도 보조식품 요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먹는지 아시죠? 비타민C 막 공급하라 그러죠. 비타민C가 이 시대 최고의 명령력이다. 막 이렇게 아까 소개한 이광재 교수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요즘 병원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C 요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뼈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뼈의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양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나옴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일생에, 여러분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일생을 거쳐서 한마디 딱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65편 4절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꼬박꼬박 오니까 여러분 택하셨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 말이 어떤 보장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깡그리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죄의 지배에서 끊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 지옥의 행복을 하나님께 버리시고 지옥의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분의 왕궁, 그분의 궁정, 그분의 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 이건 기초이고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주의 뜰에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불러서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크게 울렸는데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요. 너무나 크게 울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울렸는가 하면 이사야 66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바로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하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하셨다.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이제 논문 때문에 창세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우주보다 더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퇴시켜가지고 제한시켜가지고 무에서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곳에 조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택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느냐. 창조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늘을 하나님의 앉는 의자로 삼으시고 혼자 앉았다는 거죠. 발판이 뭐냐 하면 왕이 앉는 의자가 너무 넓고 길고 웅장하기 때문에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발을 올려놓은 걸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지구를 그 발등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의 뜰에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풍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령에 통해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석에 처박지, 말씀을 존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부터 바치고 그 말씀 때문에 뜨는 하나님의 내 삶과 말씀이 너무나 괴리감이 컸어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 앞에 그 죄스러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요즘 신학교가 엉망진창이라서요. 지옥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나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모르는 히브리 헬라를 들여다보면서 무덤이라 그러고 이런 지옥이 아니다 그러고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세대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이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우리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에 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떨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의 궁정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뜰 안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복된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주의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 체험받고요. 못 살겠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아니면 세상의 검은 보석으로 채우면서 아니 육체의 안락감과 즐거움을 주는 거짓된 만족에 속아서 그죠.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온갖 이제 이 현상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에요.
선안에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갔다가 내려오면서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녔는데요. 파란 하늘에 하얀 별구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그래서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신비스럽게도 무지개가 2군데나 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혼자 부르고 있으니까 함께 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는 뭐든지 즐겁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노래는 못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음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청 영상 예배 드리는 그 후에 스피커하면 정말 이게 저의 목소리 괴롭게 만들고 있다. 듣는 성도들로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10편 27편 4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구하겠다.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대 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외곽적인 웅장함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성막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의 내용을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바깥들에는 못대잔이 있죠. 그죠? 그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덩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이제 금촛대 7가지 나 있는 금촛대가 있고 옆에 이제 12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그 떡상이 있죠. 그죠? 12개 떡을 계속해서 교체해 이제 놓는 것이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게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밖으로 나올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죠?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은요. 그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어. 그 뚜껑이 이제 천사들이 조각되어 가지고 마주보면서 알로 쳐다보고 있는 조각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하고 은소, 은혜를 시해하는 곳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사를 조각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근제해서 섬기는 이 거룩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천사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구 심지어 이제 커튼까지도요. 누구를 모양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게 신앙에 있어서 다윗에게 일생에 걸쳐서 핵심적인 신앙적 진술이고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아름다운 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게 구가 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이게 구가 되지 않으면 지식적 교만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서 나에게 섬겨주지 않는다고 막 성질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주변에 그 행복한 영성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하는 이기에 여러분 신앙적 정서가 아멘 주님 아멘 아멘 그렇죠 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잖아요. 너무 지식을 가지고 너무 큰 소리 쳤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을 지켜보고 있으라면요.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내 인생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이렇게 배워서 기도가 되는 것 아니고요. 말씀을 이렇게 최고로 여기고 올려놓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을 했는데 그 자녀가 무시하고요.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무시하고 그 말씀은 전혀 어디에 있는지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그 말씀 때문에 존중이 여김으로 인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심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기고 그 말씀 때문에 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어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비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고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죠. 그런데 맨날 이게 율법적으로 지적하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막 지적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고 교만스럽게요. 너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하고 폐마하고 말은 안 해도 교회가 항상 두드리니까 우리 교회처럼 힘들게 하니까 그죠. 교만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교만 덩어리로 살아가는 이상한 변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씀 이번 주에 꼭 마음에 품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는 실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행복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는 것이 이 시대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대에 아무것도 가지 말라, 혹세 가지 말라, 멈추어서라, 움직이지 말라, 그건 몰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기도하시므로써 정말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건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남은 생에 내내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 때문에 떨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열려서 아름다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가 이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참 만족된 삶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민족부모와 통역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참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만을 간절히 손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